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5면에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성탄절의 만찬을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주인이 이 아주머니에게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전쟁통에 나가서 전사하여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인이 이 접어진 노트를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이 기도문이 적혀있는 이 노트를 읽어보지도 않고 구식 저울의 추에 이 노트를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은 사실 돈을 받고 주어야 하는데 기도밖에 줄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문을 종이에 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빵 한 덩이를 올려놓았는데 저울추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도 올려놓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료품을 올려놓아서 더 이상 그 접시에 올려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아 가십시오.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그 부인이 돌아갔는데 한참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그는 되뇌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미리 기도문을 써왔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하필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에 도대체 무엇이 적어져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적어놓았던 기도문은 단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를 써놓은
노트를 올려놓았는데 하필 저울이 고장나서 이 부인이 얻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식료품을 얻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주인은 사실 주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 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되뇌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 일화들, 때로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가 참 대단하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생활이 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힘들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이 간증의 이야기가 더불어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보시면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하냐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 3장을 쭉 보셨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성경에 그가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문의 시작이 2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번성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400년 만에 70여 명에서 이 장정이 60만 명,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숫자로 불어난다는 것은 400년 만에 된다는 것은 거의 이 물리학적으로, 이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현대의학으로는 가능한 일인데요. 이 당시 지금 기원전 약 20세기 전에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훨씬 4,000년도 지난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가 그렇게 발달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이집트의 왕들의 이 평균 연령이 약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44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이 많은 의학의 도움을 받고 생명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40 전후의 평균 연령이
이 평균 수명이 40대였다라면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은 더 적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400년 만에 70여 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던 그 시기에 이집트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벌한 시대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이 강에 띄우고, 그리고 그 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양자를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에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생부터 시작하여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울창한 나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창한 나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광야나 사막 같은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바람 불면 굴러다니는 그런 이렇게 집더미 같은 것을 혹시 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불 붙이면 확 타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떨기나무인데, 그곳이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그의 손을 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홍해 바다에서는 이 애굽의 왕과 애굽의 이 병거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또한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고, 때로는 전쟁을 치를 때에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삶이 그의 인생이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어떤 신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 어떤 신이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하시고, 그 어떤 이가 나와 같은 이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이가 나와 같은 이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가라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일생 가운데 또한 지금까지 12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살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모양새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며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곱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곱씹어야 하냐면, 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담보해 주지 않아요. 증명해 주거나 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의 상태를 담보해 주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에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곱씹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의 믿음의 상태에서 도약할 수 있는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냐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본격적으로 그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25절 말씀 때문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을 건너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는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이 요단강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요단강 건너 저 본향으로 간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광야길은 인생의 길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여서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갔나?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모세는 그럼 천국 못 갔습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죽고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으면 천국 못 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양이 변형되셨을 때 나타난 이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였거든요. 그럼 모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모세는 천국 안 갈 것 같은데 모세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 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요단강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갔냐 안 건너갔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요단강 건너가겠다는 말을 나에게 꺼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에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요단강을 못 건너간 이유를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 첫째 달은 언제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째 되던 해 첫 번째 달 그때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광야의 안에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데스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장소가 이 가데스예요. 그리고 40년이 빙빙 돌아서 40년이 지나고 딱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곳이 이 가데스이거든요.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 지점에 다시금 마침표 40년이 지나서 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 곰곰이 살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반석을 쳤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친 것이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친 것을 하나님은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왜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쳤겠냐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모세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2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판을 던지면서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책에서 이들의 이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였던 모세거든요.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였던 이가 모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모세는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이 그에게는 버겁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힘들고 불안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흔들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거든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이가 모세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하여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백성들, 양과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그였어요.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미 그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반역한 자들이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의 눈을 가지고 반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길 원하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긍휼함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처럼, 마치 모세가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맨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매일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겠구나.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맨날 갈구하고 사랑을 매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나 예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100번이고 뭐 해줘야 됩니까? 예쁘다고 해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 100번이고 대답을 안 해주면 나를 미워하나?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이나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는 이거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모세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알아서 그 중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40년이 지난 끝자락에 그가 분노하며 반역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반석을 정말 이 분노가 차서 반석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2번이나 쳤다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특별히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에 얼마나 쌓였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기간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뜻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알아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가르치며 정말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그가 끝자락에 분노하며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이여 라고 하면서 물을 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시는 나에게 다시 한번 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성취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욕심이라고 느껴지는 것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세속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럽게 여기고 간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나의 필요가 있다라면 모세도 지금은 이미 알아요. 못 들어갈 거 알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네 못 간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딱 하고 나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지금 2지파 반을 줬는데도 아름다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그 기대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감사함으로 있다라면 내 삶에 필요한 것과
요구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는 평가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어?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스스로 평가하여서 이게 리스트를 하나둘씩 지우거든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기도할 것이 안 남아요. 예, 여러분들 평가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적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들어주신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잘못됐다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27절 말씀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죠. 모세야, 봐봐. 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줄 거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봐봐.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너한테는 안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 모세를 놀리는 것처럼 굉장히 얄밉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보십시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봐라. 근데 너는 이 땅에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 모세를 놀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얄궂게 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다독거리시며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산에 올라가서라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렴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만져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여기서 불순종하고 이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120살이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책무가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까지만 가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 한번 봐봐. 네 후손들, 네 자손들이 가서 볼 땅이고 네 자손들이 가서 살 땅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40년 동안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28절 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그 모든 땅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말해라. 담대하게 하고 강하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이 백성을 거두리고 너가 그 땅을 건너갈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땅을 보여주시고 이곳이 네가 열망하고 네 후손들이 그렇게 바랬던 땅이 이곳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넘겨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의 끝을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기도하였고 그의 마음의 솔직함으로 기도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무엇하게 하십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